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하루를 마감을 예배로 이와 같이 마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 날 내일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신 곳이 바로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고난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고민을 하셔? 이러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민하신 흔적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민하는 일이 찾아오는데 이러한 고민된 일들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함께 기도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환난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다, 마음에 매우 고민하셔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민을 하셨으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이 고난의 잔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러한 순간,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힘든 마음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혼자 감당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숨기려고 해요.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권사님 오랫동안 안 나오셔서 아이고 나오셨네요 인사를 드렸더니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내가 입원했는데 한 번도 나의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입원한 데를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교육자들도 장소를 모르고 어디에 입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입원하고 태어나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입원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수술했어요. 아니 무슨 수술이요? 좀 얘기 좀 하시지. 아유 그냥 이러면서 말씀을 안 했어요. 말씀 안 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있느냐,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자들이 제자들이지요. 120명의 성도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가까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 때에 기도 요청을 하면 구역의 식구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권사님들에게 기도 요청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 요청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운 일을 숨기면 숨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있어요. 더욱 감사한 것은 남녀 전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각 기관이 있어요. 그곳에도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운 일 닥칠 때에 구역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둠으로 하루 종일 먹고 그것을 가지고서 배불리 하루를 보내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새벽에 하나님의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누가 새벽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겨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 그래도 새벽 기도에 나와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심령 속에 있을 때에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무 바빠서 새벽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낮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놀아도 쉬어도 왜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참된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찬송에도 있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찬양도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복음 찬송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고민거리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을 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왜 회복시켜야 됩니까? 이제 구역 예배가 회복이 돼서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예배에 참석하고 공예배에 참석해서는 간증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구역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더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함께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39절 말씀 읽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말씀 가운데 상반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를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와 같이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누가는 이와 같이 기록하는데, 이 세상의 단어를 사용할 모든 단어를 다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그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더욱 애써 힘쓰고. 이 말씀만 읽어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와 같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보시면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모르셨나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해서 그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하느냐 말이죠. 저도 한번 이거 따라해 보려고 그랬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땅에 대고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드시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을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땀은 흘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 어떨 때 극한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금식하지 말라도 금식해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면요. 밥을 먹으려다 안 먹혀요. 하나님 앞에 땀 흘려가면서 기도한 적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목소리는 쉰 적이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막 이러면서 기도한 적은 있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도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배가 이게 좀 홀쭉해야지 이게 되지, 배가 이게 부르면은 절대로 머리가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셨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질 않는구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적당히 그저 이 10분, 20분, 30분 기도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심혈을 쏟아가지고 땀을 쏟으면서 핏방울이 될 때까지 땅에다가 얼굴을 대시면서, 그리고 엎드려서 이와 같이 힘써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지요. 온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함께 가자 그러면서 자기를 파는 자들,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고난의 이러한 현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그저 기도의 끝에 붙여진 말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깨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와서 또 기도하고, 가서 보니까 또 자니까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있었고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힘써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민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4절은 참 짧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 번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한 것이 기억이 됩니까? 충원부원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똑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3번씩이나 이 말씀을 아뢰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셔야만 하는 이러한 일이 남겨져 있으니까,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야 될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3번씩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애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한 그 내용,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그거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거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안 지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시지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이와 같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덤덤하게 그 어려움을 지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했어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 것인가.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는 십자가 행렬을 매년마다 하지요. 그래서 7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내려놓으셨다. 그 자리마다 전부 표시해 놓고 그 자리마다 기념 예배당이 있고 기념 그런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짊어지고 똑같은 그 무게를 가지고 짊어지고 이와 같이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한단 말이지요. 혼자 짊어지기에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것,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담당을 하신 것이에요. 왜? 그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이와 같이 골고다 산상에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반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를 누가복음 18장에 해주고 있어요. 어떤 도시의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 가서 매일매일 탄원을 하니까는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탄원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와 같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3번씩 기도한 것, 믿지 못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신 것이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고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힘써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새벽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힘들어요. 그래도 매일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힘든 일 있느냐 기도해라.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기도하지 마십시다.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마십시다.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마십시다. 기도의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나의 모든 고민, 나의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느냐, 고난 속에 있느냐, 환난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고난주간 3일 남았는데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